것을 가진 사역자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제가 붙잡은 말씀은 하나님의 것을 가진 사역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역자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원래 인간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사역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속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이 다 들어있다.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태양아 부모 예배 말씀은 이제 제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경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들을 중요한 하나님의 것을 가진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로 부르셔서 복음으로 잘 양육하도록 렘넌트를 잘 키울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가진 사역자로 불러주셨죠. 그래서 또 렘넌트도 있고 집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역자이신 또 자녀를 양육하시는 사역자이신 부모님들이 없다면 렘넌트들이 잘 자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의 것을 가진 사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또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겠습니다. 이 학원복음화 말씀을 보시면 이제 마태복음 17장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마태복음 16장에도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특별한 경고를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예수님은 이게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는가? 왜냐하면 이제 17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생각을 바꿔주셔야 하기 때문에 아직 말하지 말라. 그래서 아직 우리에게 있는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아직 말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제자들이 또 갈보리산 사건, 감람산 사건의 내용, 또 마가다락방의 역사와 안디옥 교회의 이 축복을 아직 못 보았고 또 이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 되어지는 것이 축복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고 또 영접을 하고 또 하나님 축복 속에 들어왔는데 왜 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뭐가 잘 안 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많은 축복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중에 이제 주실 축복을 위해서 안 되어지는 그 속에 우리를 두시는데 이것이 바로 축복이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복음 안에 들어왔으면 당장 치유가 되고 또 이렇게 삶이 변화가 되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고 교회도 다니는데 왜 나는 안 바뀌나 막 조급하기도 하고 또 그 나의 모습에 실망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앞으로 나에게 주실 축복이 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잠시 이 응답을 멈춰주시고 또 그 속에서 진짜 영적인 축복을 붙잡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어지는 것도 되어지는 것도 복음 안에서는 축복입니다. 근데 내가 아무렇게나 막 했는데 내가 잘 된다? 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아무렇게나 하고 아무렇게나 붙잡았는데 되어진다? 이것이야말로 축복이 아니라 저주죠. 그래서 안 되어지는 것도 되어지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축복입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이제 제자들을 이제 변화산에 데리고 가셨는데 3명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또 야고보 형제 요한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이제 요 내용이요 누가복음에 굉장히 자세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왜 데리고 가셨냐 하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께서는 깊은 기도 속에 계시는데 이제 우리 제자들, 우리 오합지졸 제자들은 이제 자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32절 보시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예수님은 깊게 기도하시고 계시는데 이제 제자들이 이제 졸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서는 이제 올라와서 이제 기도 시간에 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졸고 있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저는 이제 베드로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사람이 또 인간미가 좀 이렇게 있어야 또 졸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기도 깊은 집중의 기도 속에 계셨는데, 깊은 기도 속에 있을 때 이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깊은 기도의 비밀 속에 있을 때 영적인 축복, 영적인 세계가 바뀌는 이 축복이 임하는구나. 이 기도의 비밀이 엄청나구나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 이제 보시면 이제 졸다가 이제 이 제자들이 이제 깨어나요. 근데 이제 딱 그 광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이 정신 차리고 야고보와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 요 세 분을 딱 지켜본 겁니다. 근데 요때 다음 장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성질 급한 베드로가 이 딱 그 광경을 보더니 얘기를 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누가복음 9장 33절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제 횡설수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그대로 대부분 이제 생각하고 말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베드로의 특징은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그런 이 특징을 보여지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베드로는 영적인 이 사실을 보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심으로 죽으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베드로는 이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이 산에서 초막 셋을 짓고 우리끼리 잘 살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셔야 하는데 요 깊은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이제 눈앞에 당장 이 보기 좋고 너무 이 영광스러운 광채를 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했지만 모세나 엘리야나 예수님을 이렇게 동급으로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초막 셋을 짓겠다.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죠. 중요한 거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놓고 이제 이런 횡설수설하는 말을 하는데 진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횡설수설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구나를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베드로가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이제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이제 베드로가 말할 때 다음 장 보여주세요.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또 다시 한번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집중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세 명의 제자들도 베드로의 과거의 각인뿌리 체질을 계속해서 바꿔주시고 또 축복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연약하고 부족한 베드로였지만 또 12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또 직접 보여주시고 모범을 보이시고 하면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진짜 사역자로 딱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역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축복을 동일하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때 눈을 탁 들고 보는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남는다. 모세와 엘리야도 다 사라졌는데 그것은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가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라. 중요한 제자들에게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영적인 집중을 할 수 있는 변화산의 시간, 우리가 산을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나의 가정에서 변화산의 집중, 축복을, 기도를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깊은 기도의 비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것을 계속해서 바꿔나가십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이제 강단의 이제 말씀인데 정시기도 또 무시기도 집중기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영혼은 행복한가? 영혼이 진짜 행복한가? 그래서 다들 행복하십니까? 각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나는 진짜 행복한가? 나의 영혼이 행복한가? 그럼 나는 무엇으로 행복한가를 점검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눈을 떴을 때 가장 편안한 시간에 행복한 기도를 하라. 눈을 떴을 때 가장 편안한 시간에 행복한 기도를 하라. 그리고 우리가 눈을 떴을 때 또 393 호흡기도 계속 이제 교회 시스템 주시잖아요. 그런데 호흡도 편안한 시간에 때로는 눈 뜨고 누워서도 할 수 있죠. 편안한 시간에 보좌와 우주를 누려라.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라. 그리고 눈을 떠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꿔라.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커피랑 빵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일이 이제 누워서 기도한 다음에 일어나서 이제 드립커피를 내리는 게 저의 루틴이에요. 그래서 빵을 먹는 게 루틴인데 가끔 이제 기도 놓치고 드립커피부터 이렇게 이렇게 챙기더라고요. 워낙 저의 루틴이기 때문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근데 커피랑 빵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눈 뜨자마자 나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늘 고민거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고민 없는 사람은 없죠, 이 세상에.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역자들은 고민거리를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로 연결시킬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죠. 그리고 때로는 눈을 뜨면 불안하기도 해요. 모든 사람은 고민거리도 있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하시고 가정 또 이렇게 꾸리시고 하면 너무 바쁘죠. 너무 바쁜 사람이 많은데 이것을 바쁜 와중에도 기도로 연결시켜라. 기도로 바꿔라. 모든 것을 기도의 축복으로 나의 영혼이 행복할 만큼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주셨는데 정시기도의 비밀은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이제 무시기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 그리고 모든 아주 작은 거 하나에도 감격이 될 만한 하나님의 계획을 잡으라. 하나님의 계획을 잡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되죠. 하나님의 모든 것 속에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 이것을
고백하면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의미를 둬라. 항상 지금이 있다. 지금 내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의미를 둬라. 그래서 저는 생각나는 그 성경 말씀 구절이 이제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2절. 그래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날아다니는 참새를 보고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미를 찾고 여기서 이제 우리의 영혼이 많이 치유가 됩니다. 참된 행복을 느끼죠.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동물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영적인 치유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일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은 이렇게 입히신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숨겨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안 고쳐지는 게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또 어려움, 사건, 문제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기도는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는 거다. 파수꾼은 24시 지키는 자입니다. 24시, 무시기도는 24시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이제 변화시키는 집중기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에 집중을 하는가?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것이다.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암 걸린 자가 이제 마지막 여행으로 마음껏 누리니까 어느새 그 질병이 다 나았다. 막 우리가 막 살려고 애쓰고 뭔가 잘하려고 애쓰면 잘 안 되다가 또 이렇게 또 누리면 또 되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진짜 깊은 집중 기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집중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치유될 수 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엄청나다. 영적인 축복이 엄청나다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신병자에게 잠을 안 재우고 잡생각 버리도록 하였더니 정신병이 나았다. 그러니까 이 정신 문제 가진 분들의 특징은 생각이 많고 또 생각이 많으면 이제 거의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그 속에서 불신앙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게 되고 이 속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중의 비밀 속에 계속 있을 때 이 정신병도 치유될 만큼 복음의 비밀은 엄청나다. 그래서 이 집중 기도는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보좌와 소통하는 안테나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집중 기도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산의 기도의 축복, 집중하는 그 시간, 아주 조용한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려가신 것은 집중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요하고 조용하고 어떠한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 집중의 비밀을 우리가 집에서도 누릴 수 있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도 누릴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이제 우리의 모든 관련된 모든 것이 교회의 축복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축복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교회이고 자녀가 교회이고 또 구원받은 자가 있는 그 지역이 교회이고 우리의 예배당이 교회이고 하늘 성소가 교회이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나에게 가정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임하도록 넓히는 것이 또 우리가 현장에서 다락방이고 또 그 속에서 흑암이 꺾이는 것이 우리가 전도의 비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 가운데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저는 이제 나는 무엇으로 행복한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한가를 점검하는 강단 말씀 붙잡으면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중 속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때로는 예배 회복도 있고요, 또 말씀 붙잡는 것도 있고, 또 기도가 안 되어지면 기도의 축복 속으로 돌아가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고 있는가,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참된 신앙인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살릴 사역자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또 이 변화산의 축복, 집중의 시간이 회복되어지고, 또 기도가 또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태영아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참된 평안을 현장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실제적인 것을 가지고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현장 속에서 정시기도와 무시기도와 집중기도 속에 있는 태영아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는 모든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오력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렘넌트들을 세상 살리고 현장 살리고 또 전 세계를 살리는 중요한 렘넌트로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